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과연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삶은 아름다웠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요,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살아갈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게 물어보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과연 너의 삶은 아름다웠느냐? 과연 너의 삶은 내가 준 그 시간 안에서 온전한 삶이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가운데서 유업을 누리며 바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친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28장 말씀 그리고 29장, 오늘 이 28장과 29장 두 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 말씀은요, 정한 시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매일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그리고 저녁에 1번, 그리고 매 7일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 그리고 매달 초하루, 매월의 첫째 날,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유월절과 그리고 나팔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절 따라서 봄과 초여름과 가을이 되는 건데, 이 계절의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요, 사실은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민수기 28장에 그리고 29장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그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데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근데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가 이제 중심이 돼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 그 앞세대에게 주셨던 너희가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따라서 하루의 시간 안에서, 일주일의 시간 안에서 한 달의 첫날을, 그리고 또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살아갈 1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시절들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2018년도 5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일이면서 50번째 주일인데, 지난 또 1년의 세월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그 세월들 따라오면서 매주마다의 예배가 있었고 주중에 또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쭉 훑어왔던 절기들이 있었죠. 또 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을,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제 성탄의 절기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시간과 세월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유업으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왔는지,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였는지 우리가 이 연말의 시간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의 이 절기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살 때 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옵션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차가 적게는 100~200만 원에서 많게는 비싼 차들은 1000만 원 이상씩 그런 이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옵션에 따라서 경차 한 대 값이 똑같은 차인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옵션으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참 그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뭔가를 옵션으로 택하고 내 기호에 따라서 내가 옵션으로 택하고 취하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다 우리가 선택해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예배와 절기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예배를 누가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해서 내가 좋은 날을 따라서 내가 편한 시간을 쫓아서 내가 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좀 휴가를 가고, 겨울철은 춥기 때문에 잠깐 좀 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건 겨울이건 가을이건 봄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정한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서, 제물을 통하여서,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직접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시고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할 시간을 정하고 또 예배할 장소를 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할 시간들과 정한 시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따라서 지금이 또 성탄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의 왕으로 오신, 내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심적인 사명으로서 바로 예배다.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으로서의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좋은 땅, 좋은 밭 잘 차지하여서 거기서 농사 잘 짓고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유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일들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이라는 것을 유업으로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세월들, 삶을, 시간을 또한 똑같이 그와 같이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모여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참 가야 되는, 어렵지만 또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 여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기를 따라,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절기를 따라, 인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배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자동차 살 때 옵션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말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늘 이제 예배의 문제와 또 사역의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이제 옵셔널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무슨 뭐 물건 살 때 옵션 넣고 빼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 이거는 빼주시고 이거는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여기서는 빼주시고, 제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겠는데 이건 안 되겠고, 참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하고 곤란해요. 저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 맞춰드리고 싶은데, 이건 사실은 뭐 제가 무슨 자동차 파는 영업사원도 아니고, 고객님 그러시면은 이거는 좀 불편하시니까 빼드리고,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겨울에 막 진짜 뭐 열선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데 요거는 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한 시기를 따라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요. 그 정한 시기를 따라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친백성이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과 같은 신분으로서 살아갈 것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땅이 유업으로 주어진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이렇게, 어제 여러분 그 사경회 때 다 들었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린 임차인이라고, 임차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며 이 성경이 말하는 미슈파트와 체데크,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앞에 임대로 잘 납부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역시 시간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의 삶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 역시 창조해내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참 그 창조의 6일 창조하는 그 창조의 그 기사들을 보면서 첫째 날은 뭐가 일어났고 둘째 날은 뭐가 일어났고 마침내 6일째 날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생겨나고 마지막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항상 공간과 물질 개념으로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요? 그러면서 막 그 시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는 첫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참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요. 이 장소와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허락하시고 저녁을 허락하시고 다음 날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날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그 각각 그 정한 절기와 시기와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 인생 역시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잠시 잠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1년의 시간을요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간 역시도 세월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나의 40대도 50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는요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로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시간이라는 질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경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든든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개혁과 회복과 부흥의 시기는 언제나 그 예배를 시작으로 태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녕 나와 가까이 하여서 나의 삶을 내게 주신 그 인생과 시간의 이정표를 따라서 나를 그때그때마다 선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했던 여러분 말씀 묵상 늘 하고 계시죠? 예. 그 생명의 삶 라이트 다 까셨죠? 예. 제가 내년부터는요 그 생명의 삶 그 책을요 구입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다 이제 무료로 보시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무료로 매일같이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안 하고요. 교회만 이제 한 2권 비치해 놓고 여러분들은 다 그냥 그 편안하게 스마트폰 보시면 됩니다. 어플 까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통해서 늘 이제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이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같이 또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봤던 우리 그 말씀이 역대하 29장 그리고 이제 30장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관한 이야기죠.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떻게 정말 끊어졌던 오랜 세월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 절기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켰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 히스기야 시대가 어떻게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히스기야와 그의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시대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는 상당히 암울하고 어둡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유다 나라가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침입을 받고, 그리고 이 아람 사람들 또 막 여러 많은 그 전쟁 침략을 받아서요, 굉장히 연약해졌어요. 심지어 그 아하스 왕 때는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자기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잡아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 완전히 쓰러지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아하스는 그가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하나님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폐쇄하고요, 성전을 막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세월이 16년이었습니다.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한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예배가 끊어지고 16년 동안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그 예배들, 제사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성전이 폐쇄되면서 또 성전을 함께 섬겨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다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그런 이제 암울한, 국내적으로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고요. 또 이 국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6년에 그렇게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히고 훨씬 힘이 셌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합니다. 그게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으로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그 남은 땅에 난민처럼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사실은 곧 유다도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16년 동안이나 끊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대하게 유월절을 14일간이나 지키는 그 예배가 중심이 되어졌던 거죠.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어떤 일을 합니까? 원래 유월절 절기가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건데, 이제 시간이 흘렀거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 법은 맞지 않지만 둘째 달 14일에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다 나라가 망한 우리 형제들도 좀 초청해가지고 지키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 내려와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지킵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상처를 받은 진짜 난민과 같은 모습이 된 그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요,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거기서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14일 동안이나 예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따라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의 시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에게 뭐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실은 그들을 구원해 줄 힘이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뿐이고 공포뿐이고 끝이구나 라는 그런 실패감감, 낙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다시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중흥의 때를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그 시절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참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매 7일마다 안식일에 예배하고 우리처럼 주일날,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요. 첫째 날에.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여기는 지금 절기가 3개밖에 없지만 절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6월절에, 봄에 4월에, 그리고 나팔절에 6월 말에, 그리고 이제 가을인 9월 초에 우리식으로 하면 그때 또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28장, 29장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쩔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요. 어떤 때는 염소를 드려야 되고, 어쩔 때는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이제 공동체로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30장 마지막에 보면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훈제와 낙헌제와 번제와 속제물에 관한 말씀도 주십니다. 이 예배 때마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백성 각자 개개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들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이제 경제적인 여력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상황이 좋으면 송아지를 드리라 그러고, 또 혹은 양을 드리라 그러든지 염소를 드리라 그러든지, 그보다 못하면 비둘기 드리라고 하고, 그것보다도 못하면 정말 없으면 고운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그 예물들도요, 그 각각 형편에 맞게 사람들에겐요 다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힘을 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비유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못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진짜 그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 잡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 가난한 사람, 자기 새끼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양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친구 대접했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드리고 하는 게요 다 부담스럽고요 힘든 일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헌금이 여러분 괜히 헌금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여러분 부담스럽게 드려야 헌금인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건 그냥 도네이션, 기부인 거예요. 편하게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정말 돈, 요즘엔 돈값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예배할 때마다 150만 원씩, 200만 원씩, 혹은 양 한 마리 100만 원, 돼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한 50만 원, 이렇게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헌금하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닌지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왔더니 노원교회 왔더니 저기 목사가 헌금 예배할 때 헌금 100만 원씩 하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하면 참 곤란한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을 제가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 100만 원이 혹은 그보다 더한 돈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고, 힘에 지나도록 예물 드리라고 왜 그러실까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되게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유업으로 줄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뭘 전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까? 이게 드리고도 남을 만큼 내가 너희 땅을 복되게 하고 그 삶을 지켜주겠다라는 여러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전제도 있는 겁니다. 야,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우리간도 짓고 너희들의 포도원도, 너희들의 올리브 공장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렇듯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정한 시기에 따라 시절을 쫓아서 예배하고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의 이 예배가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도요, 너무나 정말 힘겹고 참 벅차게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요 다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역대하 29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와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와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를 따라서 예물이 드려지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갑자기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렇듯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었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제물도 드리고 포도주 부어드리는 게 여러분 전제거든요. 여러분 그 전제도 드리고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로 예배하기로 내가 결단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로고자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데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참된 모습과 강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교회와 자녀를 붙드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또 축복하십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시절을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